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외칠 준비 되셨나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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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 앞에 모든 장벽과 모든 허물들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 이게 뭘까?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번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 뿐이다. 중보자, 중보기도자란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없도록 좀 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오 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한 거예요.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 뿐인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그래요. 그러나 다른 관계에서는 중보자가 있고 중보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사람과 사탄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을 불러들인 죄를 멀리 던져버릴 수 있도록 회개도 촉구해야 되고, 또 내가 대신 회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멀리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말은 누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있는 죄를 던져버린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와 중보기도자는 한 분뿐이지만 다른 모든 관계에서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하나 들었다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고 중보기도라는 건 없대 또 가서 그러고, 중보자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어디 가서 촌스럽게 또 그러면 또 예수세계교회 또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보면 한 가지만 듣지 말고 이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살펴보고 묻기도 하고 그러셔야지. 모르면 물어야지. 영적으로 무식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무식하다는 말을 무식하게 썼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해석됩니까?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무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알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방언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뭘 이렇게 잘났다고 똑똑하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방언도 못하면서 기분 나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 남자들은 우리 교회 찾아와서 방언 좀 바뀌어달라고 조관사님한테 부탁도 하고 막 붙들고 막 난린데, 여기 있는 남자들은 왜 구하질 않아? 어디 가서 예수세계 교인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급수가 달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급수가 다른데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교회면 전부 좀 깨갱하고 다 눈치 보고 막 다 그렇게 알려진 교회인데 막상 들어보니까는 아는 게 없네. 그러면 이게 아주 이게 어지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유식하게, 영적인 면은 유식하게 좀 신앙생활 합시다. 예, 유식합시다. 인사 다시 유식합시다. 예. 또 도진호 집사님 봐. 와이프가 유식합시다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주 회장님처럼 보고받는 듯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자에게는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훈련시킨 사람들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네, 뭔가가 움직이네, 이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중보자 중에는 좀 지나쳐서 종종 사탄에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역사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디에 강조,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기도자가 될 거냐 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세 영역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1영역, 제2영역, 제3영역이 있는데 이걸 알아보겠어요. 제1영역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영역이에요. 내 몸, 우리 식구, 우리 집, 내가 사는 도시,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딛고 설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영역은 제1영역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첫째 하늘 이렇게 표현돼요. 하늘은 땅이 아니고 하늘은 저 위를 하늘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늘, 첫째 하늘을 할 때는 요 물리적인 세계, 땅을 포함하고 하늘을 포함한 물리적인 세계는 전부, 가시적인 세계는 전부 제1영역 혹은 첫째 하늘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러니까 제1영역을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의 영역입니다. 물리적 영역입니다. 네. 우리 몸, 우리 집, 우리 도시 제1영역이에요. 자, 그럼 제2영역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하는 공중입니다. 미드 헤븐. 자,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제2영역은 둘째 하늘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곳은 사탄과 천사가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에요. 공중하니까 저 우주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캄캄한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이에요. 차원이에요. 차원. 근데 여기는 천사도 활동하지만 주로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거든요. 이 둘째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물리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향을 끼치고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 공간, 그 영역이 바로 둘째 하늘, 즉 제2영역이다. 공중이다.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미드 헤븐인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도 중간계라는 게 나오죠. 그 중간계를 인간 세계로 그리고 있는데, 물리적 세계로 그리고 있는데 성경은 그 이 중간계가 바로 이 제2영역이에요.
둘째 하늘이에요. 사탄이 주로 거주하고 활동하고 전략을 만들고 영향을 끼치고자 하면서 천국으로 저 셋째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들과 자꾸 충돌해서 땅에 이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충돌하는 곳, 그게 바로 공중 둘째 하늘이다, 둘째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제2 영역은 사탄과 천사가 활동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그러니까 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란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 술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악한 영, 사탄의 장군으로 생각하면 돼요. 군주라는 말은 높은 계급의 악령이에요. 높은 계급의 악령이 자기 영역으로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세계에도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담당 부서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뭐 외교부니 뭐 국정원이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나는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고, 나는 뭐 미주를 담당하고, 나는 미국 담당, 나는 캐나다 담당, 다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도 조직이 있어서 조직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어가지고 사탄의 그 부하 대장격 악령이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셋째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헤븐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요 공중, 요 둘째 이 영역에 있던 이 페르시아의 군주인 악령이 딱 막았다는 거예요. 못 가게. 그때 당시 다니엘이 페르시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 악한 영이 차단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불모로 가브리엘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거기서 이제 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응답 못 받고 계속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앓이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그냥 메신저로서의 천사도 있지만 전쟁하는 천사 부대도 있어요. 군단도 있어요. 그 중에 최고 책임자가 미카엘 천사장이에요. 강력하죠. 강력해. 굉장히 강한 천사예요. 그 천사가 미카엘이 그 장소로 이 페르시아로 와서 페르시아의 영적 영역에서 가브리엘을 빼내고요, 메시지를 계속 전하도록 사탄을 대신 담당을 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악령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3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곳. 그게 제3 영역. 이것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도 했고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요 2절 3절로 가서 보면 그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한번 찾아주세요. 그가 낙원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선한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심하고 있는 영역, 그게 바로 셋째 하늘, heaven,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죠. 천국, 천당이라고도 하죠. 천당이라고도 해요. 자,
제3영역은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마땅히 거해야 할 장소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동참해서 승리의 자리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마땅히 거주해야 할 영역은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내 영이 기도 속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이 셋째 하나를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꼭 반드시 입신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의식이 셋째 하늘을 드나들 수 있고 셋째 하늘에서 오는 정보를 가져다가 이 땅에 풀어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고요. 거기가 승리의 자리거든요. 딴 데서 얻기 어려운 승리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앉으신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오른쪽에 주님 계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 아버지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편이란 말은 대표자, 그 말이에요. 대표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친히 안 하셔도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 자리는 통치의 자리예요. 통치의 자리. 보좌는 통치하는 자리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부터 통치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하셔서 나의 영이 어디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앉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좌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네.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제1영역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의식이 제2영역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제3영역을 의식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3영역에서 우리가 훨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에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니,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그 어떤 것들을 모든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뭘까? 커다란 정서적 안정과 평안과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여러 세대에, 아니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자들이 제1영역 혹은 제2영역에 갇혀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1영역에 갇히게 된 중보자들, 이 물리적인 세계만 의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논리와 이성의 함정에 빠져요. 논리가 전부예요. 합리성이 전부예요. 이론이 전부예요. 이성이 전부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도를 보면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논리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논리를 벗어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논리는 중요해요. 이성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갇힌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요, 제2 영역에 갇히게 되는 중보자들도 있습니다. 캄캄하고 흉포한 이 영역, 사탄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이 영역, 그래서 절망과 파괴와 두려움을 낳습니다. 항상 둘째 하늘은 그런 것들을 낳아요. 응답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세계를 만들려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다 파괴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흉포한 세력들만 있는 영역, 그게 바로 제2 영역인 거죠. 근데 이 제2 영역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결국 방어적인 기도만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뉴스를 보다가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된다고 합시다. 이것은 제1 영역을 인지하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하거나 어지럽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즉시 방어적인 태도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인간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논리와 이성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해도 주님 이 예배당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꼭 끼워 넣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이 공간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사탄을 의식하는 기도거든요. 그게 항상 사탄이 이 영역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 항상 방어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역을 감지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감지해요. 지금 당장 기도하자면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또 한 발 더 나가요.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일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곧 절단 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을 맞는 기도로 돌입하지 않으면 한반도 그냥 작살이너 나무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봐요. 사탄이 하늘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자기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음모와 계략을 기꺼이 슬쩍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영성이 좋아서 사탄의 움직임을 감지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레이더가 좋은 건 인정. 그러나 거기다가 이북 방송이 들렸다는 것은 이북에서 그 방송을 뿌렸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안테나가 좋은 것도 인정. 그렇지만 이북 방송에 들렸다는 것은 저들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우리가 센지
이런 것들로부터 관심을 돌려서 큰일 났다, 북한이 핵을 쓰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로 집중하게 만드는, 일부러 전략을 노출해주는 그 희생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지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우리의 관점이 흐려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모와 계략을 기꺼이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탄이 활개 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면, 중보자가 들어가서 그냥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절에 가서 무너져라 막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분들이 뭘 하고 계셨냐면, 저기 부천인가 어딘가에서 이분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승가대학이 그쪽에 있다네. 승가대학, 스들이 공부하는데 승가대학 뒷산에 밤마다 올라가 가지고 그 승가대학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중턱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당은 무너질지어다, 승가대학은 망할지어다, 막 밤마다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스들이 성질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경찰에 넘겼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서 쓰고 또 이렇게 뭐 하고 다 탈탈 털리고 겨우 나오셨어요. 전략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는 목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걸로 끝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알아서 하실 일을 당신께서 하시는 거예요. 둘째 하늘 스타일의 제2 영역에서 전투하는 모습이 굉장히 영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막 웃었지. 그냥 가서 예배만 하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 몇 가지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털렸더라고. 아주 그냥. 스들이 또 깡패들이 많거든. 이게 도망쳐가지고 머리 깎고 들어간 애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 막 한번 딱 잡히면요, 목사들이 뭔 힘이 있어요. 맨날 이것만 나대던 사람인데 딱 잡히면요 꼼짝 못합니다. 딱 승복 벗으면요 막 지퍼 자국 막 톱니바퀴 자국 많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목욕탕도 가서 보세요. 쫙 그 조폭 출신 스들은요, 또 문신까지 또 용트림 쫙 하는 거, 샤워 쫙 하고 나와가지고 쫙 탕에 딱 앉아가지고, 요새 목사들이 말이야 뭐 이러고 앉았습니다.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 그럼 우리도 그래야 돼. 스 새끼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님자 붙이면 안 돼. 그냥 원수의 계략에 말들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알아서 하신다, 이 원리를, 이 전략을 취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바로 그 상황을 아주 거룩한 시각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전략을 많이 쓰셨어요. 마태복음 4장이 1절부터 쭉 보면 주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나오잖아요. 한번 4절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전에 사탄이 뭐라 그런 거예요? 요 돌을, 배고프지 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럼 네가 배도 안 고프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잖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초점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집중하도록 바꿔버리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이것을 모델로 잘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셨다. 그런 느낌을 주는 대목입니다. 제1 영역하고 제2 영역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할 경우에 우리는 제3 영역, 즉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사탄이나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제1 영역에서는 자꾸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병자라는 거에 집중하고. 우리 이선화 권사님 지금 계시나 모르겠다. 이선화 권사님 얼마나 당차신지 모르겠어요. 다 좀 아시니까. 그분이 이제 림프암이 생기셔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처음부터 딱 선언하시더라고요.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은 주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이미 나한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말 중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막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이 수술하기 전에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항암을 해서 이렇게 크기를 줄인 다음에 하면 림프절 그 덩어리만 딱 떼지 다른 것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항암 치료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하시는지 몰라요. 머리가 다 빠질 정도면 힘드신 거죠. 그런데도 한마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니 결국 병원에서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대 이제. 거기까지 내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샤머님 맞나요? 쪼 간사님 맞나요? 뭐라고? 뭐라고요? 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단 말이야. 세모란 말이 뭐야? 저 사모님하고 저 조관사님 사이에 왜 서원주가 보여? 서원주 집사. 좀 옷 우중충해. 왜 그 옷 하나만 입고 다녀? 맨날 매주일마다 모든 에브리데이 그 옷이야. 새 옷 좀 입어봐. 새 옷 입어요. 옛날로 끄집어 입지 말고 새 옷 사서 입어. 돈 좀 써. 약간 우중충해 보여. 아니 삼성맨이 왜 그러고 다녀? 한성민 집사님은 일 더 시킬까 봐 힘없이 이렇게 일을 더 시킬까 봐 이러고, 그건 이해가 가. 방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기는 잘생긴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 강남 건물주처럼 보이잖아. 배도 나오고. 옷 좀 잘 입고 좀 그래봐. 알았어요? 아내가 그냥 무작정 묻지마 사랑을 해주니까 꾸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좀 꾸며요. 주말할 때. 이마도 좀 보이게 하고 이게 덮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1 영역과 제2 영역에서만 기도하고 또 예언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언하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묻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분을 향해서 당신께서 가지신 좋은 계획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요. 난 항상 그걸 묻지,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시달리나요? 이런 거 안 물어요. 그걸 질문하면 그 답이 오거든요. 어두운 걸 안 물어요. 제2 영역에 관한 일을 묻지도 않고요, 땅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렵냐 그런 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가지신 주님 베스트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축복하실 말씀이 뭐예요? 이걸 물어요.
어두운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에 눌리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때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조 집사님 맞습니까? 오늘 낮에 왜 거기 들어오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서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셨습니까? 저 새끼가 또 코인 하나? 그런 거 아니셨습니까? 되게 선지자가 집에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무슨 목사가 새끼 그러나 그러겠다. 주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를 집중하지 못하면요, 되게 제1 영역이나 제2 영역에서 두려움이 이렇게 발생해요.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더 병들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다치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내 잘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발생을 해요. 두려움에 뿌리를 둔 기도는요, 하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두려움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그래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커지는 걸 막아야 돼요.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잘못될까 봐, 잘릴까 봐, 망할까 봐, 잔고가 없어질까 봐 자꾸 이렇게 돼요. 물론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은 정보 정도로 아는 것으로 그쳐야지, 그 수준으로 그쳐야지. 그걸 자꾸 집중하시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마음 바탕이 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두려움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대로 되는데, 두려움의 바탕을 둔 이런 믿음을 가진 부정적 믿음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여기에 더 집중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 것 같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또 유튜브 보다가 또 필 받아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또 꿈도 그런 꿈을 꿔요. 막 그 포탄이 터지고 막 그러고 말이죠. 애들이 뭐 어디로 갔는지 찾으러 다니고 막 별 꿈을 꿉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이제 예언적 꿈이라고 또 해가지고 또 난리 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일, 부질없는 일입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이 둘째 하늘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임무 수행에 방해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영역, 물리적인 영역, 이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 맞추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걸 물어야 돼요. 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뒤져가지고 지금 시체 펄펄 썩는 냄새가 나는 굴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시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또 그렇게 해버리시는 분이에요. 분위기를, 영적 공기를 바꿔버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여러 삶에서 시체 냄새가 나는, 살려내기 바라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에서 시선을 넘겨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 무엇을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저도 따라갈랍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정상적인 기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한번 읽으면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한번 그런 기회를 삼겠습니다. 아삽의 시예요. 아삽. 이름이 심상치 않죠. 삽질 잘하는 사람 아삽. 어릴 때부터 삽질했다. 아삽.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까닭은 뭐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오늘 아침 뒷글 뭐예요? 비교하지도 말고 딱정벌레가 뭐라고 하든 내가 다 나무 끝에 도달할 때쯤에는 버찌가 피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가라 이 말이죠.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고관 대작을 보니까 잘 사는 놈들을 보니까 전 죽을 때도 고통이 없네. 저것들은 아주 죽을 때도 아주 지가 뭐 외국 나가가지고 주사 한 방에 그냥 싹 그냥 고요하게 돌아가시네. 뭐 그런 것도 막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안락사 문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다루지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려하기는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뭐 유럽 어느 나라들 가면 그냥 이렇게 합법적으로 나 암인데 말기 암인데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주사 안락사 강아지들 안락사 시키듯이 그렇게 죽을 권리를 허용하고 있죠. 그거 피해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한국 안에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그걸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 죽으란 말이냐. 이런 충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곁으로 셌습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덩이가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 정창숙 집사님 지금 막 자기 눈덩이 만져보느라고 부풀었나 안 부풀었나. 내 눈두덩이가 어떻게 됐나 지금 보고 있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참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저절로 막 들어오는 수준인가 봐요.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왜 미끄러질 뻔했던 거예요? 땅에 일어나는 불합리해 보이는 그 문제에 집중한 거죠. 쟤들은 왜 잘 되는 거야? 나쁜 놈들인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이걸 집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시험이 든 거죠.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야.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잘 사는 놈들의 그 얼굴에 있잖아. 시선이. 하늘아버지가 아니고. 자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제 건방져지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제는 자기 신앙마저 이제 뭐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돈 벌었다 그러지. 이제 앞으로 보세요. 누구는 돈 벌었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막 살맛이 안 나는 거야 막. 그러면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충성되게 살려고 했던 것이 다 헛것이네. 다 저렇게 다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하더니 저놈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 하네. 이런 식으로 신앙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다루면 돈을 버는 그런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드리면 되지 뭐. 헌금하는 것도 전부 자기가 지금
투자하는 것에 막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걸 선을 긋지를 못해. 하나님께 먼저, 그 다음 내가 내 살. 이런 우선순위를 구분 못하는 때가 와버려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좌절이 옵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뭘 징벌을 받아?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때라야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세상에 휘둘려요. 돈에 휘둘려요. 내 욕심에 그냥 휘둘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한없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면 그럴수록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내가 어디서 탐욕이 생겼는가 지나치다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가 판단이 서고 마음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더 이상 비교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잠언서 말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꼈으니까 돈이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내려고 애쓰고요. 막 딴 사람도 너가 돈 많잖아. 네가 내. 돈 내는 사람은요, 결혼하고 자식들 장가 시집 다 보내고 그래서 다시 모여도요, 돈 내는 사람이 항상 돈 내요. 안 내는 놈은 그렇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안 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겁니다. 못 내는 겁니다. 그게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언젠가 수요일인가 설교할 때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돈을 막 아끼는 사람, 아끼고 살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할 게 아니고 돈을 오히려 잘 쓰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해야 된다. 왜? 돈을 쓸 때에 그것이 심겨져서 다시 더 풍성하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드릴 줄 몰라. 야야,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정신 차려라. 그러는 사람이 돈 맡으면 안 돼요. 누구하고 밥 식사 대접하고 뭐 막 누구 이렇게 그 집 뭐 애들 뭐 있으면 뭐 사주고 선물하고 그런 것을 악기하고 금지하고 그런 사람이 돈 맡으면요, 돌아올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밥도 안 사주고 뭐 이렇게 잘 안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좀 뜨끔뜨끔 아니 하시겠습니다. 네. 자,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서 저는 밥 사준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밥값을 그냥 주면 됩니다. 누가 막 죽어 넘어가네. 오호! 저런 말 할 줄 몰랐다 이건가? 아니 사람이 누구한테 뭘 하려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최고 선물 아니에요? 굳이 와이셔츠를 목에 안 맞는 와이셔츠를 사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백화점 다시 가서 또 바꿔 와야 되는데 그 와이셔츠 값을 그냥 주지. 노정길 집사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죠? 노 집사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선물해야 기분 좋죠. 그런 거야. 노 집사님이 그러면 된 거야.
기준이야, 기준. 야무지죠, 저분이. 자, 정신 차리고 다시 빨리 마무리합시다. 2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예. 주님이 깨시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이 잠에 깨서 아이 꿈 무시해버리듯이 주님이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보시면 에이 무시해버리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제정신 차린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인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저봐, 도지선 아직도 그래. 정창 선생님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런데 왜 그래, 도집사님? 계속 바꾸더야. 정성스럽게 남편 안에서 막 방에 온갖 미소를 다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졸린 눈을 하고서 말이야. 자, 이제 27절 29절 하고 정신 차리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메시지를 빌어서 볼 때 이 사람은 이 시편 이 아삽은 맨날 삽질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사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그 행태를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도 자기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놓쳐버린 거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이 나를 딱 잡아주시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사탄의 일에, 땅의 일에 너무 집중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쳤구나. 정신 차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게 답을 딱 얻고, 이 사람의, 이 아삽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삽으로 변한 거야. 금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지, 문제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이 하늘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제1영역, 제2영역에 갇혀도 되는지, 아니면 셋째 하늘의 생각으로 도약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이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단계로 성도들이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도약하면 양자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원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부가 넘쳐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건강이 좋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식이 무탈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업이 잘 돼도 주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평생 슬로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들어갈 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주여 예배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쇼로바 카리안다라디아라바스 오로바 타리오스마 살라가리안 토로스마 살라가리안스 이살로데리오 트로모사로바 타리아스 노텔라티아라바스 이스그란젠다리온도로스 바살라이덴스 올라디아라바스. 주님께서 지금 감동을 주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 선교를 가지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선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더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UAE와 아랍에미리트와 저 두바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할 비즈니스맨들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주시옵소서. 사우디는 문을 더 열지어다. 사우디는 거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받아들일지어다. 주여 사우디의 문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 사우디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전 메카 땅에 구원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하복 땅에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마타리안 바라키알로 살라디아라바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이 세상에 아버지 아름다운 땅이었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비즈니스맨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 사우디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번성을 보게 하시며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금을 내리는 영혼의 추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마타키마라디오르돌로 사파라디아라바스 이사로디아라바카리온도로스 파살라이덴 주루사라파다야티안 아메마이 간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타타타타타카시아 반노트 인사타타타카시아 라발라티아 라바라투 바라티아라바스 오샤야야야야야야 카파나피카로도모 살로바레티 마라가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마라카리오 소로발라티아로바스 카마타리비온 요르단 셀로디오로보스 이샬로 카르도모 사브로티오로보 살로티 메르카리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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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저들을 보호하소서. 저들을 보호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들을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 요셉의 후예들을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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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마타비오르 거르마샬로 카리안 손노로디베르 카리아스.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라.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턱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턱이 이렇게 뻑뻑 소리 나면 턱이 잘 안 맞는 사람 지금 치유됐습니다. 턱이 이 관절이 잘 안 맞아서 불편했던 분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복영 전도사님 아주 안에 무슨 알을 하나 품고 있는데 그게 황금알을 낳게 될 겁니다. 황금알이 될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황금알을 낳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쳐 주여. 할렐루야. 승리를 외치세요. 하늘에서 선포하세요.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르바쇼르 달라 테나마샤르 카리안 인다르 도베르 콜레 델리 샬로 카리안 소르발라디 아라바스 이사론데리 온도로스 바살라 카르모 살로보르테 메테 로파르도 메체리 콜로 살로타리안스 인수라테리오 코르데 메샬로 카리안스 오바라티오 로코르도 마샬로 카리도 마샬 포르데메시 이샬로 카리아스 소발라디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노가 떠납니다. 분노가 떠납니다. 분노의 영이 떠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마라디아라발라 델라 코르달라시 이쇼바라 카리오 소롤라티아라바 손노로티아라바 사칼라티아 로바라라라라라라바다다다가시아라발라티오르돈 이샬로레 케리온 소르발라티아라마스 이스란데리온 코르도마 샬로카리아 소라바티아라바